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 말씀은 구약 성경 54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유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없어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며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어제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 얘기를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비가 오지 않아서 기근이 생겼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린 대로 구약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전쟁과 기근고 전염병이라는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전염병이 아니라 이건 또 기근로 인해서 비가 오지 않아서 백성들이 굶어 죽게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그리 시냇가를 보내서 까마귀가 아침과 저녁으로 떡을 갖다 줌으로 먹었습니다. 그리 시냇가도 마름모로 여호와께서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가서 머물라고 했습니다. 시돈은 말씀드린 대로 이세벨의 고향이요 바알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이 멀어져 가고 그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알 신앙의 중심지 시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된 곳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가보니까 그 한 과부가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가 명령하여서 가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물 좀 다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물을 들어 가고 있는데 그 뒤에 대고 너 손에는 떡 한 조각을 나게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떡이 없습니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있는데 그것을 떡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이제 우리 아이와 함께 죽으려고 나를 위해서 빵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내 말대로 해라 하면서 떡을 만들어 너를 위하여 먹지 말고 나를 위해서 먹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기근 동안에 비가 오지 않는 동안에 너에게 풍성히 채울 것이다. 모든 것이 부족함을 깔 것이다 말합니다. 참 이게 듣기에 좋은 얘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지금 이 두 과부입니다.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 배고파서 엄마 떡 달라고 울 것입니다. 그런데 있는 것은 나머지 밀가루 조금밖에 없습니다.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그것마저 달라는 것입니다. 참 도저히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얘기지만 그러나 하나님 사람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먼저 떡을 만들어서 먼저 대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자, 17장 15절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까지 여러 날 먹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지금까지는 엘리야의 머무는 그 집에 과부와 어린아이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식구가 여러 날 먹었다고 했습니다. 여러 날도 무슨 말, 여러 날도 보니까 야고보 5장 10절 보니까 3년 6개월입니다. 딱 나오죠. 자, 3년 6개월 동안에 온 땅에 다 기근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먼저 떡을 하나 만들어서 주의 종 바친 하나님의 사람 바친 그 집에는 먹는 것이 풍족했습니다. 그럼 왜 갑자기 식구가 늘었을까요? 그것은 과부와 그 다음에 엘리야와 그다음 어린아이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소문이 나가지고 과부의 가족들이 와서 함께 지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사방에 먹을 것이 없는데 저 집 과부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있다. 많이 왔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까지 다 먹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처럼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반드시 말씀대로 선판대로 이루어진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풍성한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복이 있는데 우리는 눈의 것만 보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다가 않는데 그렇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까지도 다 이루어진 것을 믿으시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복을 날마다 누리며 범사에 누리며 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입니다. 보지 못한 것들 증거입니다. 또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상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사는 자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 상을 여러분 다 받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일 후에 일어난 일은 뒤에 또 집주인 되는 여인 아들, 집주인 된 여인 그 과부입니다.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정세 심히다가 점점점 어떻게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가 말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 죽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이제 떡을 먹기 위해서 참 잘 지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대접했는데 그래서 달하게 좋은 곳에다 모시고 살았었는데 갑자기 아들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내 죄를 기억해서 내가 전에 지은 죄 때문에 내 아들 죽게 만들었으니 왜 내 아들 죽이려고 오셨습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부한테 아들은 자기 사는 근거입니다. 아들 때문에 살고 아들이 기쁨 때문에 사는데 그 아들이 죽어버렸으니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요. 왜 나한테 오셔서 내가 전에 지은 죄 때문에 내 아들 죽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참 민망하고 곤란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9절 보니까 엘리야가 이르되 그 아들 내게 달라 하여 그를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타락에 올라와서 자기 침상에 누웠습니다. 엄마가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 보나 어린아이는 아직 어린아이 같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안고 있던 그 아이를 내게 달라.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얼마나 애타게 울었겠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세요. 이 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세요. 얼마나 품에 안고 안타깝게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래도 죽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를 내게 달라 하면서 그 아이를 품고 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20절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오가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 죽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지금 이 집에 과부에 붙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여기 와 살고 있는데 이 과부에게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현 상황을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서 이 집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떡을 하나 얻어먹고 그다음 지금까지 잘 먹고 있는데 대접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받고 있는데 이 아이가 죽어버렸으니 이 아이가 내가 와서 이 아이가 죽었다 날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21절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이의 손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없어서 3번 아이를 엎드려서 우리 같으면 심호흡시키는 그런 게겠죠. 다 자기 따뜻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의 살아있는 그 기운이 죽은 아이에 들어가서 살리도록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의 3번 엎드려서 세 번에 나온 것은 3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3번 부르짖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집에 내가 왔기 때문에 이 아이가 죽었다고 날 원망하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3번 몸을 그 위에 펴서 엎드리고 그래서 자기의 따뜻한 기운이 생명의 기운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그랬더니 20절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아이에게 생명 다시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혼이 돌아와서 생명이 돌아와서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것을 소리를 듣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귀를 기울여 들으셨다. 주의를 기울여 경청하셨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그냥 흘러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경청하시고 귀를 기울이시사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럴 때 우리가 보통 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원망하고 왜 날 이렇게 보냈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온 몸을 다해서 아이 위의 생명, 자기 모든 것을 다 주는 마음으로 아이에 엎드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믿음을 보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신약에서도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유도고란 아이가 이제 청년이 책상에 창에 걸터 앉아 설교를 듣다가 졸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깊이 졸다가 그냥 떨어져 죽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 보시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더라. 네, 설교 듣다 졸면 죽습니다. 저는 바울처럼 사람 살릴 능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가 졸면 안 됩니다. 사탄이 졸게 합니다. 사탄이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니까 그 영혼이 거듭나고 은혜 받고 살지 못하도록 사탄이 와서 말씀을 쪽쪽 주워 먹어버립니다. 길가에 떨어진 마치 그렇습니다. 농부가 실 뿌림에 길가에 뿌림에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데 이것을 사탄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전하는데 설교 듣는데 졸아버리면 사탄이 와서 말씀을 다 빼앗아버린 겁니다. 졸지 말고 설교 듣기를 축복합니다. 유도고는 죽었습니다. 3층짜리 떨어져 죽었습니다. 자, 10절 보니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렸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3층짜리에 떨어져 죽은 그 아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야, 유두고 죽었다. 유두고가 설교 듣다가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다. 그러니까 사람들 얼마나 웅성웅성 됐겠습니까? 얼마나 시끄럽겠습니까? 얼마나 사람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립니다. 그 몸을 안고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면서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받았더라. 바울이 내려가 떨어져 죽은 아이의 몸을 엎드려서 또 자기 따뜻한 그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권세가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유도가 살아났습니다. 사도행전하고 열왕기상 10절 똑같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종의 권위를 세워준 겁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여기서 엘리야도 중요합니다. 엘리야도 그렇게 됐으면 마땅히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살려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29절 보시니까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니. 두 가지를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진실이며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두 가지를 증명합니다. 이제야 나는 당신이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게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이 진실하고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소리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께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쩌면 신앙생활은 기도생활과 거의 가장 깊은 관계가 있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잡혀 돌아가시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하시면서 7가지 부탁하십니다. 7번이나 똑같은 말씀 부탁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하면 주님께서 시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우리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사람을 바꿉니다. 환경을 바꿉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오늘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 때 쉬지 않은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기도의 은혜를, 기도의 맛을 보는 사람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엘리야가 과부 집에서 아이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살려주심으로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의 진실함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기도 응답을 주옵시며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 아멘.